교회 여러 교로 본다면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교회별로 교사 주일, 승혜 주일 이렇게 하면서 보내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당자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또한 아버지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더불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말씀 가운데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 탕자가 되었지만 다시 돌아오는 그 아들이, 그 영적 싸움과 또 스스로 돌이키는 그 아들이 드디어 조금이나마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탕자가 되었지만 다시 되돌아오는 이 아들의 심정은 지금 어떠합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아들이라고 지금 말하기 참 어렵고 이제는 아들로 보지 마시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겠다. 그 결심을 하고 그 심중에 결단을 하고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이 탕자의 회개를 보십시오. 이 회개는 참 성경적 회개의 모범이 있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의 죄는 근본적으로 누구 앞에서의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죄거든요. 그리고 누구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당사자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고백도 하지 않고 당사자의 문제만 해결됐다고 자유를 얻고 또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했으니까 당사자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는 의인이다라고 마음껏 살아버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당사자와의 문제가 용서를 구하면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 태도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죄의 문제 앞에서 형제와 화목을 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말이죠. 잘못했다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큰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보세요. 정말 서로 배우자의 삶 속에서 허물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그릇이 커야 되거든요. 그릇이 크다는 것은 뭘까요?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채 항상 내가 옳으니까 그 옳다는 부분을 주장하다 보면 결국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또 이 그릇이 크지 못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 한 명도 품을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 탕자가 이 지경까지 가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희망이 없는 거죠. 탕자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내려놓았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도와주세요. 그렇게 된다면 아버지 곁에 떠나지 않고 아버지 옆에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잖아요. 이렇게 고백했구나 하면서 모든 건 내려놓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네요. 드디어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돌아온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에게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저 믿음의 대상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그저 믿음의 대상으로만 경배합니다. 이단의 교주들도 그저 믿음의 대상으로만 절대 복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은요, 그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믿음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믿음,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거든요.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해 주시는,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종교를 보세요. 자기 신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버리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은 그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바라볼 때 그저 절대적인 복종, 절대적인 경배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 많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되기까지 기다리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잖아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음부의 곳에도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셨죠. 자, 베드로를 바꿨는데 베드로가 여전히 베드로답게 삽니까? 계속 넘어져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 되기까지 계속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속에 뭘 담아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 속에 아브라함을 남겨놓고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99세 때까지.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 되기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을 본다면 이 탕자를 기다리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이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을 본다면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충 알지 않겠어요? 그러면 찾아서 억지로 데려다가 앉혀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잘 아시는 대로 이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잃어버린 것들을 찾은 것도 있어요. 잃어버린 목자, 양을 찾았죠. 잃은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있죠.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입니다. 자, 그런데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요 이 목자가 들에 99마리 양을 들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잖아요. 잃은 드라크마도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까지 온 방을 다 짓고 찾아냅니다. 근데 이 두 비유와 다르게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 나서는 목자죠.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나선 여인의 마음도 보십시오.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10 드라크마가 있어도 하나를 잃으면 기어이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잃은 양이나 드라크마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었던 것처럼 잃은 아들도 아버지가 찾아내야 되는데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찾아 나서지 않아요. 탕자된 아들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는 아셨을 텐데 왜 찾으러 가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을까? 두 가지 답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나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잃은 바 되었죠. 그런데 잃은 아들은요, 잃은 바 된 게 아니에요. 아들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스스로 돌아와야 했던 거죠. 아버지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잃은 양의 비유에서나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잃지 않겠다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혹 잃어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시겠다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잃은 아들의 비유는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린다는 마음이에요. 기다리는 마음.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죠.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서는 마음도 있지만 또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믿고 말이죠. 또 하나는 잃은 양이나 드라크마는요, 인격이 아닙니다. 그냥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들은 인격이에요. 잃어버렸던 양이나 드라크마는 인격이 아니니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인격이니 마음이 있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아버지가 아들이 그냥 몸만 찾아서 데려놨다고 그래서 그게 아닌 거잖아요.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억지로 몸만 끌어다 놓은 것을 아버지는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억지로 끌어놨다가 몸만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진짜 스스로 돌이켜야 했고 아버지의 필요를 느껴서 이 아들이 일어서야 했던 거예요. 그걸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걸. 그렇다면 아버지는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막 믿음이 있었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지금 교회 가진 못하지만 아직 세상에 할 일이 있으니 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그래요. 아버지는 언제까지나 기다려 줄 수 있어요. 그러니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조금만 기다려라고 말하면서 기회가 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아버지는 언제까지라도 기다려 주실 수 있지만 문제는 죄와 세상이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기회가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보세요. 마음은 온이지만 하루하루 미루다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돌아와야 할 때 돌아오지 않는다면 점점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영과 몸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탕자가 언제 회복되었을까요? 결단하면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서 용서받아야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순간, 결단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마음을 먹은 순간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이 망가진 가운데 아버지 곁으로 돌아온 이 아들에게는 염려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만 과연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주실까? 이게 염려예요. 모든 건 내려놓고 품꾼의 하나로 돌아오지만 용서의 확신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아들로 바라주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품꾼의 하나로도 있어야겠다. 이건 제가 아버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 용서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거죠. 나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자, 거리가 멀었어요. 근데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측은히 여겨 달려갑니다. 누가 먼저 달려갑니까?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끌어안았습니다. 누가 먼저 끌어안습니까? 아버지가 끌어안았어요. 측은히 여겨 끌어안았어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채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녀가 멀리 있어도 다 알아보잖아요. 사람이 가득 있어도 아들만 보이잖아요. 우리 주아 지금 말년휴가죠. 거의 이제 주아 군대 갈 때도 아마 정 집사님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있어도 아들만 보였을 거예요. 자기 아들만 보이잖아요.
이게 부모입니다. 아버지는요, 금방 알아봅니다. 세상에서 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 아들이에요. 여기서 측은히 여기다라는 말이 있죠. 이 한글 해석을 측은히 여기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단순히 불쌍히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가엽게 여기다라고 표현되는데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함께 아파하는 고통이란 뜻이에요. 함께 아파하는 고통이라는 그 의미의 단어를 그냥 우리 측은히 여기다라고 해석을 해놨겠죠. 근데 보세요. 아들이 망가질 때로 망가져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건데 아들의 아픔과 함께 아픈 거죠. 근데 동일한 아픔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더 아픈 거죠. 아들이 가슴 아파서 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나 한탄하면 아버지는 가슴을 2번 치며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함께 아픈 고통이에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돌아온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먼저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늘 나보다 먼저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 믿으십시오. 돌아온 아들에게 염려가 있을 거라 했잖아요. 과연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기쁨으로 맞아 품에 안아버리네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게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으니 됐다, 내가 너를 용서하마가 아니에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린 거예요. 이미 용서하고. 아들은 이미 받은 용서를 언제 확인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의 은혜를 입고 보니 이미 용서받은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깨닫는 거예요. 은혜는요,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원의 은혜죠. 하나님은 나를 이미 용서하시고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요. 조건적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조건적 용서에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너가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줄게. 너가 돌아와서 더 열심히 하면 다른 것으로 보상해줄게. 그런데요, 아버지는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그러니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보니 아버지는 이미 용서를 하고 기다려 주셨다는 것을 안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 준 찬송가가 있죠. 어서 돌아오. 527장인데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그 길로 주 얻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을 하늘보다 넓고 어서 돌아오. 2절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어서 돌아오 어서 오라오 어서 돌아마오 질직마다 봐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아멘. 이 찬양 가사에 그대로 담겨 있지 않습니까? 다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회개도 용서받기 위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용서받은 자로서의 회개인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어요. 아버지의 용서는요, 따지는 게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무조건 날려가서 안아버렸어요.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너 이렇게 더럽니? 너 행색이 왜 이러니? 가서 씻고 와라. 옷 좀 갈아입고 와라. 그러면 안아줄게. 이게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망가진 가운데 돌아온 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아버지에게 아들은 여전히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은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여 초대합니다. 잔치를 합니다. 돌아온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23절 볼까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돌아온 아들로 인한 아버지의 감격은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냈습니다. 돌아온 아들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품은 아버지의 외침, 아버지의 선포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한 선포예요. 혼자서 말한 게 아니에요. 마을 사람 다 모아놓고 내 아들을 향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24절 말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을 선포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누구도 내 아들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가볍게 하지 말아라. 누구도 내 아들의 과거를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내 아들이다. 여러분, 아들 한 명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마을 사람 전체를 불러 잔치하는 거 보십시오. 아무도 내 아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 하시면서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하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며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나라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입니다. 자존감이 다 무너질 대로 무너졌어요. 그때 그 포로 가운데 자존감도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린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름도 잃어버렸습니다. 자존감이 다 무너졌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저들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었어요. 그리고 또 선포합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삼고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 주겠다. 3절 4절이에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온 세계 만방을 향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 백성 건드리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망가진 가운데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용서로 받아주시고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다시금 아들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보십시오. 22절 말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주시죠. 신분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아들은 품꾼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아들은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처음부터 아들이었고 끝까지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아들처럼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자녀들인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네요.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증표는 다시 뺄 수 없다는 거죠. 선택의 여지 없다는 거죠. 아들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겨주네요. 신뜻 신발 다 벗어버리는, 새로운 출발하라는 거죠. 예전에 그 아버지 품안에 있었던 그 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때는 몸만 있는 아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들 스스로 마음이 이제 난 아버지 곁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 돌이키는 아들이잖아요. 예전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그 출발을, 새로운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이 신발은 과거의 신발을 벗어버린 자에게 신겨주시는 신발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마음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입은 은혜가 있죠. 이미 입은 은혜가 있기에 지금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들로, 그냥 딸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깨닫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품어서 여러분이 작정하고 있는 VIP 영혼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